망명 생활을 하고 있었죠. 다윗이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피신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은 고난의 시기가 있죠. 여러분 고난의 시기를 잘 넘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고난을 통과하게 되죠. 그래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적국에 블레셋이라는 적국에 왕에게 피신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 자기도 참전하게 해달라고 이제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갔다가 블레셋에 있는 장수들이 다윗이 전쟁에 함께 가는 걸 반대했기 때문에 갔다가 도로 그냥 자기가 머물고 있는 시글락이라는 작은 그 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돌아와 보니까 완전히 그 성이 완전히 불타버리고 모든 가족들과 모든 걸 다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절망적인 순간에 처해 있게 되죠. 어떻게 보면요, 이거는 명분도 없는 싸움을 싸우러 갔다가 전쟁터에 갔다가 전쟁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오는다가 와보니까 완전히 처자식이 다 포로로 끌려가 버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 불이 탔다고요.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낙심이 됐을 때 심지어는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최대의 위기의 상황이죠. 다윗이 잘못한 것도 없어요. 특별히 잘못한 건 없어요. 그냥 그렇지만 상황이 완전히 모든 책임이 다윗에게로 쏠리게 되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영적인 공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왜냐면요, 여기에 적군이 누구였냐면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이라는 족속은요, 출애굽기에도 보면요, 아말렉은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겠다고 그랬어요. 아말렉은 바로 사탄을 상징하는 그러한 야비한 그런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 아말렉이 결국엔요, 누굴 죽이려고 한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아말렉이 결국엔요, 이 가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서 결국엔요, 사람들로 하여금 사탄은 동족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의 부하들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그 말씀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랬어요. 굉장히 다윗이 막 코너에 몰렸어요. 근데 그 말씀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위기의 순간에요,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용기를 낸다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제 위기의 순간이 되면 사람들이 그래요. 원망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탓이다. 목사님 탓이다. 남편 탓이다. 아니면 너 때문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누구 때문에요? 아니죠. 사탄 때문이었어요. 이거는 사탄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사탄의 계략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을 볼 때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돼요. 이 사건이 과연 어떻게 된 건지 알아야 돼요. 결국은요, 이 사건의 주범은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제 행동을 하는 걸 가만히 보세요.
에봇을 입는다는 거예요. 에봇을 입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에봇을 입고 다윗이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자, 그래서 에봇은 바로 뭐예요? 뭘 뜻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설교 수요 예배 때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예요. 예수님의 에봇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위치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봇을 입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위기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그는 우리가 신약적 의미에서 보면 그래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8절 읽어볼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보니까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게 제가 이제요,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어려운 순간에 처하면요, 그 사람의 믿음이 보여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완전히 밑바닥에 보이더라고. 안 좋은 밑바닥이 보여요. 믿음이 보이는 게 아니라 추악한 원망과 불평이 나타나고요. 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자포자기예요. 자포자기예요. 원망하게 되고. 그것이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아내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자살해라.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때 보면 알아요.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최선의 응답이에요. 그 해결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상황에 처했어요. 제가 오늘 어떤 낮에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청년 한 상을 봤어.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터미널에 있는 거예요. 어디를 떠나려고. 그 제가 딱 영적으로 딱 알았어. 아, 저 청년이 지금 저런 생각하고 있구나. 사람이 어려워지면요,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요. 인간적인 방법을 찾기 쉬워요. 또 하나의 어떤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아주 맑은 물에서 이제 수영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수영을 하고 있는데 그 맑은 물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맑은 물이 흘러가는데 보니까 몇몇 사람들이 이 그릇이 있는데 보니까 그릇이 더러운 거야. 그릇이 더러우니까요, 그 깨끗한 물을 받기에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봐야 돼요. 여러분,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돼요. 결국에는요, 다윗이 결국엔 쫓아가서요, 다 뺏어와요. 근데 뺏어오는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은 걸 뺏어요. 더 많은 걸 뺏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다윗이 그 전리품들을 갖다가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12지파의 장로들에게 다 보내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다윗이 왕으로 추대되는데 결정적인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그냥 허용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 이 사건이 없었다면요, 다윗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환심을 사가지고 다시 초대받는데 어떤 그 연결고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요, 그것이 뭐예요? 합력해서 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황을 봤을 때 이거 최악이다. 뭐 되는 것이 없어 보인다. 여러분, 그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요즘에 뭐가 이렇게 안 됩니다. 근데 그때 물어봐야 돼, 하나님께. 하나님이 그때 말씀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거기에는 여러분이 바라고 생각하는 거가 있어요.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일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행동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내시길 축원합니다. 용기를 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야 돼요. 기도해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세요.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제가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지금 피해자로 사는가, 수혜자로 사는가? 무슨 말인지 어려운 말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피해자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읽을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사탄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아까도 마찬가지예요. 아말렉이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누군가에게 탓을 돌리고 원망하고 끝나는 거야. 그래서 빼앗긴 상태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피해자로 사는 거예요. 나는 뭐 이렇게 되는 일이 없나?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피해자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도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 같은 도둑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요. 그 도둑한테 여러분이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건강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물질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또 받아야 돼요. 수혜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온 것은 뭐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자가 돼야 돼요. 얻는 자가 돼야 돼요. 얻고 풍성히 얻는 자가 되셔야 돼요. 얻어야 돼요. 매일 사탄에게 빼앗기는 거야. 영적으로 져가지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항상 마귀한테 당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피해자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수혜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 전쟁 상황에서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 있나?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그래요. 다음 그 말씀 보여주세요. 영적 전쟁을 여러분이 승리하려면요, 먼저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다음 보여주세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지금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다음 보여주세요. 자신의 생각의 동기가 어디서 온 것인가? 같이 읽어볼까요? 자신의 생각을 예수님께 복종시킬 수 있어야 한다. 다음에요. 그것도. 자,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안에 있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는 주님을 섬기고 있으며 그분의 보호를 받고 있는가.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영적 생활을 하면서 점검해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잘못된 위치에 서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거냐면 이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곳에 있느냐, 여러분이 다른 곳에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지시했어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있는 거야, 이래서. 그럴 때는요,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를 못 받더라고요. 하나님의 온전한 여러분 다스림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자신의 어떤 생각의 동기가 뭔가? 여러분 생각의 동기가요, 여러분 그것이 악한 것에서 온 동기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도도 할 수 있고요, 여러분의 어떤 행동도 할 수 있어. 근데 그 동기가 여러분 사탄이 기뻐하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잘못된 방향의 의도를 가지고 자꾸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원치 않는 방향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동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디서 온 건지 알아야 돼요. 이것이 내가 지금 내 생각이 지금 어디서 온 것인가? 나의 개인적인 욕심인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그곳인가를 봐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냉정하게 봐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봐야 돼요. 이게 굉장히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랬어요. 우리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으면요, 하나님이 다 이것이 챙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거 근본적으로 문제가 돼요. 여러분 마귀를 쫓아도 마귀도 안 나가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자기를 점검해야 돼. 자기를 점검. 내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온전히 들어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랬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을 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 가면서 매일, 그러면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안 돼요. 해결이 안 돼. 여러분 자기를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느냐.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예수님께 복종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요, 주님과 일치돼야 돼요. 온전히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취직이 되고 뭐 사업이 되고 결혼을 되고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에게 순복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되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분이 주님일 때 그분의 임재와 보호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보호막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거예요. 킹덤이라는 게 그거죠. 왕이 다스리는 영역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이 다스리는 그 영역 안으로 여러분이 순복해서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면요,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처절하게 여러분이 돌에 부서지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 예외 없더라고요. 여러분이 진짜 주님 앞에 낮아지고 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빨리 그것을 결정하지 않으면요, 깨어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철저하게 여러분의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야 돼요. 그분이 주님이 돼야 돼요. 그분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가 돼야 돼요. 주님이 목자가 될 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보호하고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여러분이 그분의 양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이걸 점검해야 돼. 여러분 생각의 동기가.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요, 결국에는 모두 영적 전쟁에 실패하게 돼 있어요. 실패가 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 거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양.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 돼야 돼요. 양이 돼야지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분의 임재 속에 들어가야 돼요. 다스림 속에 들어가야 돼요. 나는 주님을 섬기고 있으며 그분의 보호를 받고 있는가 점검해야 돼요. 내가 그분을 섬기고 있는가? 그분을 섬기고 있는가?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뭘 섬기세요? 자기를 섬기는 건 사람도 많아요.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모든 인생이 자기 만족에 찬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만족. 자기가 기준이야. 자기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은요. 이게 근본이 잘못되니까 이게요. 신앙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기 힘들어요. 근본적으로 이게 안 돼. 잘. 여러분 그것을 고쳐야 돼. 제가 이제 그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제가 몇 번 간증했는데 그게 또 생각나는 거예요. 이제 그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여동생이 이제 먼저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천국에 가게 됐어요. 천국에 갔는데 그 여동생을 만났어요. 그 여동생이 오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오빠, 내 아들 켄은 잘 있냐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천국에 있으면 다 알 텐데.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에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만 알지 그냥 일상생활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들한테 가서 이렇게 좀 전해달라는 거예요. 너가 주님께 너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그분에게 순종하기 전에는 넌 절대로 너의 인생이 평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 아들한테 꼭 전해달라는 거예요. 너가 그 아들이 온전히 주님께 순복하고 그분에게 순종하기 전에는 인생이 결코 평탄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요.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의 신앙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이게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요, 환란이 끝이지가 않아요. 계속 환란이 와요. 시험이 와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없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진짜 깨어질 때까지, 밑바닥에 갈 때까지, 여러분, 주님께서 계속 낮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 자신이 양의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주님이 주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영적 생활에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주님에게 물어봐요. 근데 물어보고 참고로 여기는 사람도 있어. 주님께 물어봐요. 기도는 해. 근데 전혀 자기 생각대로 해. 자기 결정대로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신뢰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가장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인가를 신뢰해야 돼요.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에요. 그분의 길을 따르는 것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것을 주님이 때로는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도 순종하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지름길로 가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빨리 가는 길이에요.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영적 전쟁을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한번 보세요. 자, 제가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킵니다. 그 다음 말씀도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에는 우리는 모든 복종하지 않는 자를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지금 개혁성경으로 보니까 좀 어려워서 지금 세 번역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의 삶을 공격하는 바로 그 근거지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의 교만이에요. 여러분의 교만이 결국엔요,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사탄이 조종하는 그 진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의 삶을 개입해가지고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통로. 그것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통로를 없애야 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내 안에 지금 내가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가?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보여줬어요. 여러분 마음을 깨끗게 해야 돼요. 마음이 음란한 마음 버려야 돼요. 방탕한 마음들 버려야 돼요. 정결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 복종시키는 것이요. 여러분에게 최고의 즐거움을 하나님이 그분이 주는 참된 만족과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인 즐거움과 그런 세상의 쾌락과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포기하려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고 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세요. 그래야지 빨리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런 영역에서 머물지 말고 더 온전한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 하나 더 봅시다. 그러면 영적 전쟁에 필요한 무기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쭉 보여주세요. 렐리라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정리한 건데,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필요한 7가지의 무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소개한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예수의 피, 2번 기도, 하나님의 전신갑주, 4번 찬양, 말씀을 선포하는 것, 예수의 이름, 인내.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제 우린 지금 영적인 전쟁터에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고 원치 않는 간에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피해자로 살지 않으려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건 마귀는 전혀 가장 잔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피곤할 때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전쟁터에 갔다가 뭐 싸워서 이긴 것도 아니고 그냥 비참하게 돌아올 때, 가장 비참할 때 마귀는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마귀는요,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의 피로 여러분 피가 있을 때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패스 오버했어요. 어린 양의 피로 덮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삶에 항상 있어야 돼요. 예수의 피가 있어야 돼요. 예수의 피가. 그리고 그 예수의 피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인가요?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그들을 이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사탄의 참소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을 참소해요.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마귀가 계속 들춰낼 거예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걸 선포해야 돼요. 예수의 피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항상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뿌려져 있어야 돼요. 정죄의식이 올 때마다 예수의 피를 주장해야 돼요. 어린 양의 피를. 그 다음에 기도해요. 기도. 여러분 기도.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해야 돼요. 더 기도하세요. 더 기도. 여러분 기도가 뚫릴 때까지 해야 돼요. 하늘문이 열릴 때까지 해야 돼요. 마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세요. 조금 더 하세요. 응답이 올 때까지 조금 더 하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무장돼야 돼요. 여러분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 속에. 말씀이 깊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여러분이 갑옷을 안 입고 있다. 그럼 여러분 툭 하면 상처받는 거야. 그런 사람도 있어. 뭐 툭 하면 상처받았다. 여러분 그거 자기 책임이 커요. 응? 자기가 무장되어 있으면요. 상처 안 받아요. 응? 상처 잘 안 받게 되더라고. 내가 무장되어 있으면 잘 안 받아요. 응? 그리고 여러분 전쟁터에 있는데 옷을 갖다가 맨살로 있으면요. 상처받죠. 응? 상처받지. 여러분 무장되어 있어야 돼. 항상.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찬양이에요. 찬양. 찬양이요. 찬양할 때 누가 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찬양이 강력한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시게 역사하게 하는 거예요. 찬양해야 돼요. 찬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찬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에 찬양이 있어야 돼요. 찬양이. 가요 무대 말고요. 이 찬양 가요를 들으면요. 입에서 가요가 나오더라고. 우리 조입사님이 전혀 뭐 본인 같은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으네. 찬양하셔야 돼요. 다섯 번째 뭐예요?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103편이에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다. 오늘도 그 말씀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십니다.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여러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계속 선포하세요.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뭐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에나 이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세요. 말에나 이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야 돼요. 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세요. 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의 옷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옷 입어야 돼요. 아까 에봇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In Christ.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돼야 돼요. 빌립보서 그 말씀 너무 좋아요.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모든 걸로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말이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어야 돼.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가득 채워야 돼요. 그런데 마음속에 너무 다른 게 많으니까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요 10개 중에 하나인 거예요. 5개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가장 커야 돼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얻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돼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신을 바라봐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의 실력으로 공부하는 거 안 돼. 여러분의 힘으로 세상에 나와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싸워야 돼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돼야 돼요,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기를 바라봐야 돼, 믿음으로. 그러면요, 내게 능력 주는 그리스도 안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어떤 문제도 여러분 앞에서 굴복되는 거예요. 해결돼요. 그 다음에 7번째 뭐예요? 인내예요, 인내.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인내가요, 믿음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래 참아야 돼. 응답이 올 때까지 참아야 돼요. 야고보서 5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한 자신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욥의 인내를 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조금 더 참으세요. 여러분, 조금 응답 안 온다. 끝내지 마세요. 응답이 올 때까지 하세요. 조금 더 인내하세요. 아멘?